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저는 이동진입니다. 오늘 교양의 집사에서는 부두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설명드릴까 합니다. 사실 부두교라는 것은 이제 영화를 비롯한 그런 대중예술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차용되어 와서 어떤 요소들이나 아니면 부두교 자체를 묘사하는 그런 수많은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좀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그런 것을 접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이제 부두교랑 관련해서 이제 부두술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어떤 원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좀 약간 이상한 행동, 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두술이란 말로 굉장히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혹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로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또 부두술로 칭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두술이라는 말의 용례 자체가 부두교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투영되어 있는 활용 그런 어가 아닐까,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부두교는 사실은 가장 많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해서 오인받아오고 편견의 대상이 되어온 종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타자를 보거나 타문화를 이해하는 어떤 굉장히 편협하거나 편견에 가득 찬 어떤 시선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 부두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석구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대중예술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선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부두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역사는 이 서구의 시각에서 볼 때 신대륙 발견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492년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소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처음 도착한 곳이 이제 지금 북아메리카 본토가 아니라 바로 아이티 지금 있는 그 지역이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보통 히스파니올라 섬이라고 하는데요. 히스파니올라 섬을 지도에서 찾아보시게 되면 서쪽의 한 3분의 1은 아이티고요. 동쪽의 한 3분의 2는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스페인이 이곳의 식민지였었지만 이 카리브 해안을 주변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노략질을 하고 있었던 프랑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이 히스파니올라 섬에 상륙하게 되고 또 그런 프랑스가 점점점 이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한 3분의 1 정도의 서쪽의 땅을 프랑스가 차지하게 되고 3분의 2 정도의 동쪽의 땅을 스페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굳어져서 지금도 이 3분의 1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곳이 아이티가 됐고요. 나머지 3분의 2 정도 스페인의 땅이었던 곳이 도미니카 공화국이 됐죠. 지금 우리가 아이티라고 지칭하는 곳은 이 프랑스의 과거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사탕수수 그런 밭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이 설탕을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역에 성공을 해서 이 지역은 프랑스의 거대한 부를 안겨다 주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히스파니올라 섬에 상륙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들을 강제 노역을 하게 하고 학대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원주민들이 죽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게 되었고 결국은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을 사오게 되죠. 노예무역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흑인 노예들을 사탕수수밭에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그런 노예로서 정착을 시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흑인 노예들이 주로 어디서 왔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그 서해안 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베냉 같은 나라라든지 토고 같은 나라 혹은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인데요. 거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그쪽의 전쟁 노예를 돈 주고 사오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납치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서구인들이 강제로 노예를 잡아서 이 IT 쪽으로 데려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끌려오게 된 그 노예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아침에 부모도 잃고 가족도 잃고 그런 정든 땅과 어떤 살 곳을 다 떠나서 생판 모르는 곳에 와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죠. 또한 그들을 사온 그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제대로 이 공동체 의식을 그들이 발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들을 섞는다든지 일부러 떼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만행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역만리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밤이 되면 얼마나 고단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보냈을까 싶은데 그런 과정에서 고향에서 배웠던 어떤 의식 속에서의 어떤 슬픈 노래들을 부르기도 하고 그때 자기가 어떤 기도했던 어떤 대상에게 간절히 어떤 이렇게 기원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서아프리카 지역, 특히 베냉 지역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은 베냉으로 부르는데 예전에는 다오메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거든요. 다오메이라는 왕국이었었는데
이 다오메이 왕국에서 특히 이 부두교의 원형의 어떤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두교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부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두 혹은 보둔이라고도 그 당시에 불렀던 것 같고요. 이 보두나 보둔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사에 개입을 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힘 또는 정령, 이걸 뜻하는 말이 보두나 보둔입니다. 거기서 이제 말이 살짝 바뀌어서 오늘날 부두할 때 그 부두교가 된 건데요. 이 보두나 보둔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정령 숭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정령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조상신이 있기도 하고요. 부족의 경우에는 그 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금 말씀드렸던 보두나 보둔,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그 말을 르와라는 말로 하기도 하는데, 르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 몸에 깃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 부두교에서는 믿고 있는 그런 신앙 체계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흑인 노예들, IT에 있는 흑인 노예들 사이에서 이제 부두교가 점점 확산되는데, 왜냐하면 그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는 이 부두교의 사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막 뒤섞어 놓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어떤 부두교가 그대로 학습되었다기보다는 다들 파편적인 기억이라든지 일부분적인 것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되죠. 근데 이런 종교를 이 노예들을 사오게 된 이 서구의 제국주의자들이 그냥 내버려뒀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종교를 금하게 되고요. 오로지 가톨릭만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이 노예들한테 세례를 주면서 가톨릭 교도로 만들려는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종교에서는 이제 약간 스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익힐 습자에다가 합할 합자를 써서 스팝이 되는, 그래서 이 가톨릭과 부두교의 어떤 그 특성들 같은 것이 서로 융합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어떤 의식들, 대표적으로 세례를 준다거나 아니 영성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일종의 부두교적인 의식을 그 알맹이로 삼아서 이 흑인 노예들은 사실은 가톨릭 의식 속에서 세례를 받는데 본인 스스로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부두교적인 어떤 알맹이를 그 안에 끼워 넣었다고 할까요? 가톨릭에서도 이제 성모 마리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세례 요한이 있을 수 있고, 또 베드로 같은 어떤 제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각각의 이제 뭐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거나 뭐 어떤 가톨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대상들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두나 보둔으로 섬겨지는 어떤 힘 혹은 신적인 존재들을 끼워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섬겼던 어떤 그런 신령한 어떤 존재들을 가톨릭의 어떤 성인과 서로 결합시켜서 그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부두교의 어떤 신령들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두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톨릭으로 위장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가톨릭 교도가 되었는데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혹은 자신의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전통을 서로 합쳐서 가톨릭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IT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가톨릭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가톨릭의 상당 부분은 부두교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두교 신도와 가톨릭 신도를 IT에서는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됩니다. 더군다나 부두교라는 것은 애초에 이제 세상을 창조한 유일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창조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두 혹은 이제 그 이전에는 보두나 보둔이라고 불렀던 어떤 그런 신령한 힘이나 정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들을 신으로서 섬긴다기보다는 유일신이나 창조신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너무 위대하니까, 너무 거대하고 엄청난 신이니까 멀어져 버린 것이죠. 라틴어로 그런 것들을 흔히 데우스 오티오수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사라진 신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신은 있고 단 하나의 창조주는 있는데,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가 접촉하기엔 너무 위대한 신이고 너무 먼 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물의 정령이라든지 불의 정령이라든지 우리 부족의 수호신이라든지 이런 존재들과 사이에서 이런 신과 그 다음에 인간을 매개하는 존재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게 바로 부두이거나 보두이거나 보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두교 신도들은 다신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일신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일신교 중에서도 이 창조주를 오늘날 IT에 있는 사람들은 가톨릭에서 믿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의 변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부두교도 신도가 전 세계에 몇 명이냐, IT의 부두교도가 몇 %냐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가톨릭과 완전히 융합이 되어 있어서 스스로 가톨릭 교도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을 두는 어떤 그 예를 들면 종교랑 관련된 부두교의 축내 일들, 그러니까 축일들이 있다면 그게 가톨릭의 축일들하고 사실상 거의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찌됐건 실제로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성 요한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 베드로라든지 이런 성인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야, 나 인터넷 고장났다. 잘 이해하지 아니, 못했어요. 인터넷 안 된다고.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계속 끊긴다고. 잘 이해. 에이, 바보야. 지금까지 만난 챗봇은 내 마음도 몰라주는 바봇. 이제 비월드의 챗봇 챗비가 해결해드릴게요. 인터넷과 셋톱박스에 문제가 생겼나요? 원격으로 세밀하게 진단해 해결해드릴게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안내하거나 서비스 매니저 방문 신청도 도와드려요. AI 챗봇 챗비를 지금 비월드에서 만나보세요.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부두교는 이끌려오게 되어서 구심점도 없고 그 속에서 곧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흑인 노예들 사이에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결합체가 됩니다. 근데 이런 혹독한 생활 속에서 이 노예들이 탈출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IT 지역을 떠나서 스웨덴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도미니카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 어떤 노예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도망친 노예를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룬입니다. 마룬5라는 그룹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때 마룬이란 말의 애초에 그 용례 자체가 이렇게 도망친 흑인 노예를 일컫는 말이었어요. 물론 이제 왜 마룬5가 마룬5냐는 이제 팝을 좋아하시는, 팝락을 좋아하시는 팬들 사이에서도 그 말이 굉장히 수수께끼처럼 되어 있고 멤버들이 얘기를 하지 않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도망친 흑인 노예라는 데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마룬5는 마룬이 또 젓갈색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이 마룬5의 멤버들과 관련된 그들의 출신지 아니면 근처에 있었던 학교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학교의 색깔에서 따온 그런 이름처럼 풀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아무도 모르는 건데 멤버들 빼고는. 어찌됐건 이런 마룬들이 서로 이제 그 탈출을 해서 산간 지역 같은 데서 은거를 하게 되면서 그들 나름의 세력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노예들도 불만이 점점 커지게 되죠. 왜냐하면 가혹한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1791년도가 되면 이 마룬들이 중심이 되고 또 여전히 노예로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서 거대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1791년도라면 제가 예전에 서양사 역사에서 20개 정도의 연도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연도 중에 하나가 바로 1789년도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프랑스 대혁명이 있는 지 2년밖에 지나지 않는 프랑스 입장에서는 굉장한 혼란기였습니다. 근데 프랑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식민지라고 말할 수 있는 IT에서 노예들의 어떤 대략 봉기들 같은 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세월이 조금 지나서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진압군을 보내게 되는데 맞서서 잘 싸우기도 했었고 당시 이제 풍토병이었던 황열병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프랑스가 패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봉기를 일으킨 지 13년이 지나서 1804년도가 되면 미국의 경우는 약간 좀 다르니까요. 미국을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최초의 독립국가를 IT가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흑인 봉기가 결국은 이 흑인 노예들의 봉기가 성공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부두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 독립전쟁 혹은 이 혁명, IT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이 프랑스 병사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 부두교의 사제들이 활약을 하기도 했었고 그 사제들의 어떤 일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부두교에서도 여러 가지 전통이나 의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흑마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혹은 누구에게 해치기 위해서 저주의 어떤 의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했었죠. 어찌됐건 이 IT에서 일어났던 이 거대한 이 프랑스에 맞섰던 그 흑인 노예들의 반란 혹은 그 혁명은 유럽 대륙에도 바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부두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이해도 없고 더군다나 아프리카에는 뭐 제대로 된 종교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당시에는 믿었었기 때문에 이 부두교를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일종의 악마를 숭배하는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혹은 아주 저열한 단계에서의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체계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두교가 얼마나 악마적이고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인지 소문이 소문을 낳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유럽의 굉장히 사악한 이미지 같은 것이 평판이 퍼지게 되죠.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제 18세기, 19세기 제국주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 타문화를 어떤 식으로 타자화하고 어떤 식으로 비합리적인 존재들 혹은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존재로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전형 같은 것이 바로 이 부두교에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유럽인들이 했던 거죠. 부두교 신도들은 그러니까 IT에서 반란을 일으킨 놈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이를 버리기 전에 검은 돼지의 피를 산채로 마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백인들을 잡아서 백인들의 간과 심장을 꺼내 먹는다. 이런 식의 소문이 퍼졌던 거예요. 그리고 인신공양을 한다. 혹은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지 않고 어린아이를 잡아서 바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악소문 같은 것에 시달리게 되죠. 어찌됐건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부두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뭔가 좀 이렇게 사악한 이미지, 악마랑 연관된 이미지, 그 다음에 뭐 인신공양을 하거나 뭐 주술적인 뭔가를 하거나 뭐 저주를 퍼붓거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이미지가 싹튼 것은 바로 이때부터인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20세기 초반이 되게 되면 미국이 IT를 점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한 20년 정도.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IT를 굉장히 문명의 상태로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국가로 미국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점령을 하면서도 그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런 20년간의 IT를 미국이 점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IT에 관한, 그러니까 부두교에 관한 인상이 미국 쪽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더욱 악화가 되는 것인데요. 20년간의 전쟁 동안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IT에 오게 되었겠죠. 그 참전했던 한 소위가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라 고나브의 백인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한참 멀리 떨어져 있고 관계도 없어 보이는 일본에서도 당시에 수백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슈퍼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나왔던 책 중에서 바로 주술의 섬, 마술의 섬이라는 책 역시도 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두 권의 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 부두교에 대한 인상을 미국인들에게 결정짓게 되는데, 이 두 권의 책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말씀드렸던 어떤 수많은 그런 어떤 편견과 이런 걸로 뻥튀기 된 그런 소문들이었던 것이죠. 말씀드렸던 뭐 인신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한 부분들이고요. 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좀비입니다. 좀비라는 것은 이런 이 두 권의 책 속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이미 죽어있는 시체인데 그것을 땅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살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정신이 거의 넋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살아있는 시체들을 만들어서 노예로 부려먹는다. 그것이 바로 부두교의 사제들이 하는 일이다. 라는 어떤 관념들이 퍼지게 되죠. 이 관념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어떤 그런 관념처럼 미국인들이 받아들여서 대중문화 쪽에서 바로 흡수합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좀비 베스트 특집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1930년대 최초의 좀비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화이트 좀비라는 영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 같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죠. 1930년대, 40년대는 미국에서 이제 공포 영화가 굉장히 인기 있었던 시대고, 공포 영화 속에서는 뭔가 이해할 수가 없고 뭔가 무시무시한 어떤 그 존재가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쳐부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랬을 때 최적의 상태로 부두교의 내용들 그리고 좀비에 관한 어떤 서사가 끼어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대중문화에서 다뤄지는 것은 이제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이 되면 예전에 좀비 특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좀비 영화에 제대로 된 효시에 해당하는 어떤 영화가 나와서 이제 좀비에 관한 인상을 결정짓게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좀비를 직접적으로 다룬 어떤 그런 좀비 영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표적으로 1980년대에 나와서 이제 크게 성공했던 엔젤 하트라는 어떤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악마도 나오고 무시무시한 영화인데, 그 영화가 이제 미키 루크가 주연인 작품인데, 그 작품에서의 어떤 그런 악마 숭배를 하는 어떤 그런 종교로서 부두교가 묘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악마의 인형 척키를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악한 어떤 사람의 영혼이 인형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들도 부두교에서의 어떤 의례나 의식과 관련되어서 대중문화가 차용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부두교는 실제 부두교에 비해서 훨씬 더 폭력적이거나 악마랑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있거나 이런 것으로서 대중문화에서 흔하게 묘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실제 부두교하고는 당연히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일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두교는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변형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부두교에서는 뭐 예를 들면 무슨 이슬람교에서 쿠란이 있고, 뭐 기독교의 성경이 있고, 불교에서 불경이 있는 것 같은 부두교의 경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두교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조직도 없고 교단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부두교의 특성을 제대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다르게 되니까.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IT 부두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무래도 미국일 테니까,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프랑스 식민지였던 지역이 따로 있죠. 그게 바로 루이지애나죠. 지금 뉴올리언스라는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일 텐데, 옛날에 루이지애나는 지금 루이지애나보다 훨씬 더 큰 지역이었죠. 그러다가 19세기 초반에 뭐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실이지만 나폴레옹이 그 땅을 미국에 팔게 되었었죠. 그 땅을 팔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IT에서 일어난 어떤 반란이나 혁명 때문에 이 나폴레옹이 굉장히 골치를 썩이고 있었던 것하고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어찌됐건 이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IT 혁명 과정 속에서 IT가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거기에 있는 흑인 노예 중에 일부가 이 뉴올리언스 쪽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원래부터 있었던 이게 애초에 프랑스 식민지로서 또 이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사오거나 납치하게 된 흑인 노예들도 있었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이제 부두교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것을 오늘날은 이제 흔히 루이지애나 부두교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기도 하죠. 이 루이지애나 부두교와 아이티 부두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루이지애나 부두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 아프리카에서의 원형에 가까운 부두교로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루이지애나에 정착했던 그런 강제로 데리고 왔던 흑인 노예들은 아이티에서 강제로 데리고 왔던 그런 흑인 노예들하고 달리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는 특히 이제 콩고 쪽에서 집중적으로 데려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단일한 집단이었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아이티보다는 조금 더 루이지애나 쪽에서 이 탄압이라든지 대우가 조금이라도 좋았던 측면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원형 형태를 보존하기가 쉬웠다라는 식으로 사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루이지애나 부두교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경로 사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관한 의례들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애초에 부두교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사자 숭배하고 관련이 된 측면이 있고 조상 숭배하고도 관련된 측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의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문들이 또 과도하게 펼쳐진 측면에서 좀비라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건데요. 어찌됐건 실제 부두교는 약간 좀 특히 루이지애나 쪽에서는 모계사회적인 어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제들의 상당수가 여성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부두교는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악마를 숭배하는 사악한 종교 혹은 종교 형태를 띈 굉장히 무지몽매한 주술의 형태 정도로 폄하가 되었지만 1960년대 이후에 루이지애나 지역이 이제 관광으로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게 되죠. 특히 뉴올리언스가. 그러면서 뭔가 이국적인 것이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부두교 박물관이 생기기도 하고 그 지역에 부두교에서 현재 흔히 어떤 의례들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 뭐 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오일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이런 과정 속에서 부두교도가 재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날 부두교는 전 세계에서 과거에 어떤 이런 편견의 대상이 되었던 것에서 점점점 탈피가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종교로 인정받는 그런 추세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두교랑 관련된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엔젤 아트라는 영화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부두교에 대한 시각으로는 영화가 잔뜩 왜곡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로버트 드니로가 악마로 나오는데 몇 장면 안 나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계란을 먹거나 이런 정도의 행동을 하는데 그런 몇몇 일상적인 행동만으로도 정말 사악한 무시무시한 악마로 보일 정도로 드니로가 탁월한 연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난폭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이나 타 집단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질 때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 그 안에서 어떤 편견 같은 것이 많이 생겨나고 더군다나 우리끼리 그런 어떤 편견들을 나눌 때 그 편견의 강도가 훨씬 더 증폭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부두교 또한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두교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또 현재에서의 위치 같은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